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입술의 고백대로 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절대응력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네. 이제 에스더서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10장까지 있지만 사실은 이제 10장은 한 3절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이제 중반에 들어서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는 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4장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에스더 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장의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이 에스더서 4장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관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애통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 대해서 1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길진 않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행실이 너무나 꼴보기 싫으니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은 유다인들 모두를 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허락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 반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인들의 이 전멸은 단순히 그냥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아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모르드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었죠. 단지 그냥 자신들의 그 종족이 멸망당하는, 이 땅에서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녔나요? 아니면 왕에게 바로 왔나요? 그렇지 않고 먼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이 덮는 것, 겉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경 구약에 많이 보면 이 옷을 찢는 행위, 회개 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옷을 그런 행위로 옷을 찢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떠한 이 행위였냐면 비참한 상황에서 극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낸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머리를 민다거나 삭발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삭발을 해서 투쟁 의지, 금식을 이렇게 아예 한 며칠 동안 국회의사 앞에라든가 어디 이렇게 금식으로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이 먹는 것, 먹지 않는 것도 극단적인 행위지만
당시 이 고대 시대는 섬유 사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처럼 옷이 뭐 계절별로 있는 것도 거의 아니었고, 그리고 뭐 날짜별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수트가 좀 많은 편이지만 오늘 입은 건 전 내일 안 입습니다. 그게 뭐 옷을 많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이런 체치나 이런 게 배면 어느 집 보니까 하루 입고 그 다음 날은 다른 걸 입어주면서 이렇게 좀 옷에 대한 순환을 해야 옷도 오래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리고 좀 더 청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옷을 입는 것보다 웬만하면 공인이다 보니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부자라 할지라도 옷을 마음껏 여유롭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반 천민이나 평민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도 옷이 몇 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 상은 어떠냐면 평민들도 한 벌 내지는 두 벌의 옷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한 벌로 살아간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면 그 찢은 옷을 뭐 기어서 입거나 뭐 해야 될 텐데, 그만큼 옷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회개 행위라고 해서 이런 본인의 극단적인 이 상황의 분노, 이런 통회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제비뽑아서 가져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나.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가 다 범벅이 돼서 그 남의 피가 묻고 이런 좀 어떻게 하면 지금으로 치면 청결하지 않은 옷을 왜 군인들이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옷이 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아 쓰던가 아니면 다른 용으로 쓰던가, 신약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 구약 시대에, 이 근동 시대에 옷을 찢는 행위,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겉옷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겉옷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베옷. 우리나라에서 그 상중에 베옷을 입는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염소털이나 낙타털을 재료로 해서 두꺼운 거친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그런 이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는 거죠. 재료 뒤집어 쓰고. 자, 이것은 이 가족 중에서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뭐 그러한 용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에 대해서 비통함을 넘어서 무고한 자신과 이제 자신의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에 대한, 악한 하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뜻. 모르드게가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도 낮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 왕 다음으로 있는 하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옷을 찢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 사실 잘 저희가 와닿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치다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마음들,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공인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료 뒤져서 울고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어서 못 들어가는 것인데,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페르시아에는 상중에 있는 자나 슬픔을 당한 자의 애곡이나 억울한 자의 간척으로 인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즉 막 귀찮고 막 그런 송사 이런 것을 왕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밑에 측근들이 알아서
요즘 말로 기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번잡하거나 번거롭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즐거운 일, 소위 말해 돈 되는 일 아니면 유익되는 일 아니면 그 성중에서 그렇게 이 배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왕궁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셔보면서 아시겠지만 인생에 좋은 일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직에 있는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져서 통곡하는 일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왕이 알지도 못했다.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측근들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뭔가 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도 어떤 교구장이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왕 옆에서 그 성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었는지, 관심 없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대궐문에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모르드게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궐문에 앉은 사람인데 자기가 있던 그 직책의 그 말 그대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나 안위 그리고 유흥에만 관심이 있었지 잔치 얼마나 많이 벌였습니까? 그런 건 엄청나게 일본으로 가요. 근데 백성들의 또는 그 밑에 부하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2절에 보면 대궐문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배옷을 입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이런 아주 파렴치한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수에르 왕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 능력 결여.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이. 그 지도자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의 또는 백성들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고 또 그렇게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좋은 얘기만 듣기 원하고 즐거운 일만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슬픔을 나눈다고 해서 그 슬픔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사자는 신앙의 공동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해줄 때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오늘 김호성 부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 화, 목금 이렇게 3일을 시리즈 강의석 이렇게 하셨어요.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 잘했냐.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부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하셔서 또 그 슬픔도 이겨내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뚫고 이겨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바나바가 그런 위로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위로한 사람으로 되어서 기록되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하수에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추리를 못하겠어요. 자, 3절에 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왕의 명령과 그 조서, 쉽게 말해서 유다인 전멸 계획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이상하게 안 좋은 소식은 금방 퍼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인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흩어져서 거하던 유다인들이 이 왕의 주소를 접했어요. 아니, 이 맨 마른 하늘이 날벼락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유다인들 중에도 불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순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에 모르드게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소문이라는 것이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지 않는지 그럼 아마 입소문으로 금방 퍼졌을 거예요. 그럼 조금 이 정보통에 있는 유다인들은 좀 오피니언급 되는 이런
지역에 유지 있는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이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뭐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어쩐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현 상황을 이겨내고자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는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 상황이 딱 처했을 때 원망불평하기보다 먼저 회개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습 유다인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외도 순복교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꼭 그 교회, 우리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유다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통회하며 애곡하고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그 유다인 중에서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사람이 모르드게 아닐까 싶은데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물론 하나님 말은 없지만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이 영적으로 무슨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1절 3절의 내용이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애써 태어난 척하지 않았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순응하는 그런 상황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 하만이 보란 듯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성중에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몰래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성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모르질 않을 텐데. 자, 그 결과 수많은 유다인들이 애통의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그곳에 왔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인지 어쨌든 많은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가 나중에 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존귀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된 결과를 받아요.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에서도 구원받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그처럼 수치를 무릅쓰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고 예통했는데 결국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신앙을 자꾸 쉽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나라의 법도 따라가야 되겠죠.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노원순복교회가 창립 36주년인가요? 33주년인가? 하여튼 그 수목을 이렇게 창립 성회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목요일 어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 잠깐 이렇게 실시간을 봤는데 아유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물론 한 줄 건너뛰고 이렇게 앉으셨대요. 근데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앉고 한 줄 띄고 뭐 지그재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를 접하는 것을 보고 물론 이 노원순복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의 그 나라나 이 공공기관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규모라든가 여러 영향력이 순복노원교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어제 노원순복교회 그 환경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어차피 7월부터는 저희가 50%로 참석을 하니까 참석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주일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그 모든 예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이러한 뭐 반격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저희가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성도가 하늘의 영광을 받는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늘의 영광에 임하는 과정이라고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원수로 인한 수치나 모욕을 비겁하게 피하거나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지만 핍박을 받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존경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은 공중권세자는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못한 거 이만큼도 부풀리잖아요. 잘한 건 많이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못한 것만 자꾸 끄집어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처럼 서로의 속도와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고뇌하는 에스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의 역할은 이제 여기에 일단 집중되어 있습니다. 3, 4절에 넘어가 보면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 먼저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넷이가 나와 전하니 뭘 전했겠습니까? 성중에 아주 난리가 난 걸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녀와 넷이들이 에스더에게 전하는 겁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웬만한 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고 있다. 웬 관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니까 왕과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았습니까?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테르의 하녀들과 환관들이 가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 왕과 매우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워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직역엔 참고하시면 말씀드리면 두려워해서 모르드카이에게 입힐 옷들을 보내어 그에게서 베옷을 벗기려 했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자, 우리가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에스더는 이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불만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그녀는 왕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편안한 삶에 물들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성장하기까지 뒤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앙생활을 해준 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하기보다 먼저 모르드게의 그 일을 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베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의 그 여부를 알아봐야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좀 앞뒤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에스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보면 에스더가 되게 뭘 몰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궐 문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마 학자들이 이걸 더 많이 지지합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그 베옷 입은 자가 왕궁에 못 들어오니까 모르드게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모르드게 불러서 아니 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에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아마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모르드게 그 일을 몰랐을까요? 더 잘 알겠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대궐 문 앞에 있는 사람인데 베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모르드게가 막 먼저 막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막는 사람이 본인이 옷을 입고 있으니 모르드게는 아마 그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입니다. 허닥이 아니라 하닥. 예, 하닥. 예, 하닥. 하만과는 다른 사람이죠. 이름만 앞에 비슷한데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자신의 충신인 하닥을 시켜서 그 일을 알아보라고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에스더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 주변에 많은 연이 사람이 있었겠지만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즉 본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성중에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만의 똘마니도 그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하닥이라고 넷이가 가서 만나면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무슨 작당을 하려고 에스더 옆에 있는 사람이 측근이 나가가지고 모르드게를 만나러 가나? 그럼 하닥도 본인 목숨이 그럴 텐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이 하닥이라는 이 히브리어 하다크인데 뜻이 좋은,
선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성품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닥은 이 에스더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 에스더의 지시를 받고 모르드게가 겪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하고 후에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저희가 모를 때 성경 쭉 읽을 때 보면 이 4장 자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문자를 자세히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만나질 못했어요. 누구의 전가력은 누구의 이야기를 누가 얘기를 전달해 줍니까? 하닥이라는 사람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닥이라는 사람이. 하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이제 7절에 이제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아마 에스더의 생각을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고 대궐 문안에 들어가서 당신을 만날 줄을 내가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모르드게 옷을 바꿔 입고 환복을 하고 나서 다 단정하고 대궐문에 들어가면 그 모습 또한 같이 대를 뒤집어쓰고 통과하는 유다인들에게도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말 그대로 회의를 하러 가는지 배신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상황을 좋게 보기보다는 약간 조금 나쁘게 보는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아마 모르드게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정확한 액수 좀 약간 혼돈이 있었지만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45톤. 그건 1만 달란트가 45톤. 아마 이 하닥도로가 에스더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4톤도 아니고 45톤의 은을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 그런데 어떻게 바친다고 했습니까? 하만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유다인들 재산을 모조리 뺏어가서 주겠다. 이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피값으로? 유다인들의 피값으로 본인이 생색은 다 내고 신임도 받고 멸절도 시키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못 본 것 따고 바닥 쓸고 동전 죽고 이 하나니 그러한 계략을 다 이제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모르드게가 그 이상으로 결의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누구에게? 왕에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 그대로 이 조서에 대해서 조서를 무마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됩니까?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1장에서 봤지만 왕이 한번 내리면 변개함이 없게 하라는 건 뭡니까? 왕 스스로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왕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9절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해 에스더에게 알림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이제는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다 전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 들어갑니까? 모르드게도 들어가는 거죠.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가 아닌가요? 바꿔 얘기하면 그걸 모르십니까? 허락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자신의 변명을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오직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건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만에 하나 금규를 내밀면 산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위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30일이라.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마 에스더는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모르드게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허락 없이 나가면 죽임당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모르지도 않을 텐데 나한테 왕이 갑자기 나가라니. 이 무슨, 그리고 내가 어제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나도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자, 이 완전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마 왕이 신변보호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문화와 그런 이 법이 있었다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11장 11절 중반 셋째 줄에 안뜰에 들어가서 되어 있으면 안뜰이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6장 4절에 보면 바깥뜰이 또 있어요. 안뜰과 바깥뜰. 각각 기록된 걸로 봤을 때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두 개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뜰은 왕궁에 용과 있는 자나 왕을 아련하기 위한 사람이 대기하는 머무는 장소예요. 대기 장소. 그리고 안뜰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에요. 즉 사전에 왕이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1절 하반절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규를 내밀어야 된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샤르비트라는 말을 쓰는데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금규가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막대기를 쭉 내밀면 그것을 그 끝으로 이제 잡거나 이렇게 해서 왕이 간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의 호출을 받지 못해 30일이 지났을까요? 부부로 치면 신혼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30일이 지났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한번 나름의 이유를 찾아봤는데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할 때 2장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을 보면 왕이 에스더를 실증을 느꼈거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먼저 왕위에 나가면 왕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새로운 처녀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관심을 잃었어요. 에스더는 왕위에 관심이 잊혀지고 있는 여자인데 그 상태에 자기 마음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건 200% 거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왕이 만약에 면담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페르시아에서는 면담 사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러 오는 것처럼 사람이 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유가 없는 행동과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가려는 여인이 왕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왕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면 그게 정말 보고 싶어서겠습니까? 뭔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하만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후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 왕후가 나와서 아하수에롱을 만나는데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만 귀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만도 저 여자도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스디처럼. 자, 이 사면초가의 에스더, 모르드게의 압박과 이를 모르고 천하태평하고 있는 아하수에랑 이 지금 내용 자체에 보면 에스더 혼자만 아주 엄청난 은 1만 달란트 45톤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또 뜻이 있습니까? 이 왕의 조소에 대한 모르게의 저항과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요구가 그 사이에서 둘은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서로 처음 의견 충돌이 생겨 갈등이 생겨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보면 늘 모르드게에게 순종적이었어요. 자신의 신분도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종적인 여인이 이 부분에서는 모르드게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이 유다 민족을 구하는 길,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접고 모르드게의 요구를 수락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어느 때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또 본문의 이야기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거나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과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부부 간에도 생각과 의견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남인 거고 어떻게 또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저하고 누나하고 생각이 또 달라요. 저희 어머님도 그 6남매 중에서도 또 생각이 또 다르시고,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사람이라는 것이 똑같은 걸 참 희한한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견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죠. 각자 왜 다릅니까? 각자 상황을 바라보거나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판단과 기준의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분별하는 것.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눈 가리면 사람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눈 가리고 한 사람. 근데 그런 건 언제 들통이 납니다.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어떤 뉴스 기사 하나 보니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70대 대신 목사라고 하기도 싫은데, 네, 목사도 아니죠. 70대 그 노망난 노인이죠, 그냥. 그 사람이 10대 그 자매를, 기사가 났어요, 그게. 아유, 제가 보면서 이럴 때 정말 저는 목회한다는 입장에서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이. 제일 부끄러워요. 어디가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댓글에 뭐가 달립니까?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는 게 목사 믿는 거지 그 하나님 믿는 거냐면서 자꾸 집에서 신앙생활 그런 말들이 자꾸 댓글들이 올라오고, 그게 자꾸 추천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 밑에 댓글에 하나의 제가 참 기쁜 댓글이 있어요. 뭐냐면, 저런 사람도 있지만 더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헌신하는 목사님 더 많아요 라고 하는 댓글이 또 있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70대 노인이 참,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부끄럽고, 참,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10대면은 손주도보다도 어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대 그 자매를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가 이게 잠깐 헷갈리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몸의 신체 특징을 말해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할 말이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종들도 잘 분별하시고, 교회도 잘 분별하시고, 만나는 사람도 잘 분별하시는, 특별히 뭐 사업이나 기타 여러 금전적이나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분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 과연 이게 좋은 것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하지 않고,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넘어지거나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에스더의 결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죠. 저는 이 부분만 보면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호통친 거로 생각하는데, 하닥이 전할 때 굉장히 감정과 아마 그런 내면 깊은 곳에서 모르드게의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몸이 건조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후시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구를 수락해서 왕에게 사죄하는 약속 없이 나가면 어쨌든 죽거나 아니면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해서 당장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에서 측근의 하녀나 내시들이나 또 하만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녀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분노를 일으킨 모르드게의 친족관계라는 사실까지 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칠 거 두 번, 세 번 치는 거예요. 왕후가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나의 원수인 모르드게의 친족관계다,
더 매우 쳐라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왕후가 유다인, 그것도 모르드게 친족이라니, 모르드게의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사주를 받은 여자가 왕후라니 이러면서 모질 쓸어낼 겁니다. 그럼 하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쓸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만이 권력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을 끌어내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와스디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와스디 얘기를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르드게는 그러한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른 데로 말미암아 주셔볼까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자, 히브리어 뜻은 또 다른 지점으로 이런 뜻도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아헤르마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우리가 유대인의 탈무드를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아헤르마콤, 다른 지역, 다른 지점, 다른 곳으로 이런 것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이 가끔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야훼라고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전능자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다른 지점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인간 대행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인간 대행자를 통해서 그 뜻이 쓰여져 있다. 탈무드에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도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드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웨로 왕의 7 간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 쉽게 말해서 금수저가 아닙니다. 은수저도 아니에요. 동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나무 젓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그냥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포로 출신의 고아의 그러한 여인인데 최상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상황이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자, 그래서 당시 에스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그녀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정신 차려라. 당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배부르게 먹고 좋은 것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뭐 왕국만 거닐고 왕에게 밤에 불러서 이것이 아니고 너의 그 정체성,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머뭇거리는 에스더를 향해서 그녀가 누리는 영예와 기쁨이 동족들 위해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것을 대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말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진심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언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자, 제대로 된 재직들은 평안할 때는 다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이제 그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사면 초과인 환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이거 대처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대처가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고 특정인의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당장은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지금 현 정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대통령 후보 나오니 뭐 누가 나오니 선포라니 막 그러는데 이제 내년 3월에 선거가 있죠. 저는 지금도 참 그려집니다. 참 그려집니다. 어떻게 이 5년 동안 지금 현 정권이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벌써 나라 지원금을 1억이나 넘게 받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입상을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면접도 화상으로 면접을 봤다고 하고 처음 말하는 것이 문준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 문준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느 이 내리막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사람이라면 그 위기와 문제를 왜 왔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다가도 이렇게 지나다가 있다가 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꺼버리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수신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좀 미운털을 박힌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셔 그 손길을 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높이셨거나 또 그만한 위치에 앉히신 것은 개인을 위한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자도 여기 와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성산교회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이지 제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어느 때를 위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다른 지도자에게, 다른 목사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오전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순목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직이 되시고 또 그 가정에 또 우리 친지분들의 귀한 가정 선교사 되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꼭 더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그 논리 정연하고 할 말이 이제 없어요. 한 줄로 정리해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느 때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모르드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에스더가 말한 겁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나가있다. 언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금식은 대부분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끝납니다. 이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여러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3일의 금식은 굉장히 길고 힘든 거예요. 금식 해보셔서 다 아시죠? 예, 금식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금식하면 어떡합니까? 그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골에서 기도를 가시면 또 낮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사명이구나. 근데 내가 맨정신을 할 수 없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처럼 깨닫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행할 때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지만 저도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반부터 이 휴가 때마다 3일 금식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좀 쉽지 않았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원했을 때는 요 금식 끝나면 뭐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입에 맞춰서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더 빨라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반에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왕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시녀들도 같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3일을. 근데 시녀들이 유대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도 나오미처럼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시녀들에게 야훼 신앙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임도 없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고 잘하는 걸 하니까 그 에스더가 왕궁하는 금식에 같이 참여를 해서 힘을 주는 그러한 과정과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금식이 동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 기간으로 인해서 오해라던가 분열과 분란이 이렇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령에서 통고할 때 유다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동참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할 때 신녀들이 동참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아까 또 말씀드렸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지적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1%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왕에게 그 금규를 받는다기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서라도 모르드게의 청을 허락해 주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에스더의 금식은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그녀는 왕에게 자기 민족의 구명을 간청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온전히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고통과 염려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물론 모든 사람들 기도를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문제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십니다.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23절에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닿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맡겨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계속 하나님 이 성경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상황에 인물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스더가 인생의 변화 끝에서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의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3일의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정치적인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 미모를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그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미모라던가 외적인 그런 모양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화장으로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왕에게 나갈 때 이미 그녀는 죽임은커녕 이 목숨 받는 것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갔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보존만 해도 참 감사한 것인데 나중에 제가 5장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왕으로도 호의를 받습니다. 뭐라고 받는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리석은 아하스웨로 왕에게도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이러한 그 영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혹시 없다면 그 어떤 세상의 방법과 조건도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남들처럼 뛰어난 조건이나 배경이 있고 혹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한 조건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것을 먼저 뒤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